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천국에 대한 마음과 소망과 갈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굴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간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수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꿈과 전국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의 수준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천국의 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내 스스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과 믿음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해를 온 성도들 함께
세겹절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집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되새기며 새해에는 우리 각자 맡은 직분에 더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반복한 천국 소망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깊이 배우고 바르게 알고 행함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열매와 상급이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족 그 이상이 되도록 교회의 각 기관, 소그룹에 친밀함과 의와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익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늘 안타까움에 있는 가족, 건강, 경제, 직장 등 각 가정의 힘든 문제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한상욱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 주차, 방송, 찬양, 안내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안수집사 특송하시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어쩌면 지휘자도 없이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세요. 자꾸 저쪽을 보기에는 저쪽에 누가 지휘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 모시고 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겹절 특세 8일차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내가 어제 말씀을 듣기 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한풀 꺾였다고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서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우리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천국이 신앙의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를 모르고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칭찬을 듣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말을 들었던 신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지 무슨 천국에 또 다른 상급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천국엔 상급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분의 학문적인 깊이를 존중하고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상급론에 대한 입장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현장에 치열함 모르는 탁상 공론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은 책상에 앉아서 신학을 통해서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순교하는 현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신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고 죄의 빚과 그로 인한 미래의 형벌을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너의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서 어떤 상급을 받아야 적절한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기 전과 후의 행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 행위는 우리 모든 정죄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게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죄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행위는 칭찬과 상급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대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감당할 선한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당할 선한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그 직분에 걸만 사명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은 물론이거니와 은사와 재능,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낯선 사람을 접대하는 일, 대접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일, 재물에 관련된 태도, 해를 당했을 때 보였던 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 하나까지도 다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과의 위탁 계약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말은 나중에 자기에게 위탁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공동회를 합니다. 공동회가 뭡니까?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결산을 보고하고, 그리고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 감당할 것인지 예상 편성한 것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심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탁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탁해 주신 것, 잠시 맡겨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관리자는 위탁받은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산을 더 많이 늘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산을 늘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관리자입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생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넌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한테 주었던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할 기간입니다. 위탁자 비유는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조용기 목사님과 다른 성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명을 제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신 것과 제게 맡겨 주신 사명만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게 주지 않으시고 맡기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광현교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맡겨줬는데 너는 광현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광현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돌봤는지 한번 말해보라 할 때 저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겨울철 더 힘들죠. 따뜻한 아름막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면 어머니의 목소리 들려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라고 흔들어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외면하죠. 조금만 더, 알았어요, 조금만 더, 알았어요, 조금만 더라고 말하고 있으면 어느새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불을 확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준비해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목회자는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단순히 영혼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돌봐 성장했는지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300기도 헌신자, 단순히 헌신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통독하지 마시고 말씀 보아 찾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노트에 기록하면서 정말로 정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찮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저는 흔들어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지만 저분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저는 보고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는 것도 서로가 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새벽을 깨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이 이름이 천국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내가 이 이름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스티커 여러분의 이름 보면서 붙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급 특세를 인도하면서 저는 아쉽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지 못할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새벽을 깨우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편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말씀들을 하나님께 말씀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양식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아냅니다라고 직접 말씀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함께.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보여주심으로 주님은 제자 훈련을 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관리자로서 제가 할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리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그리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지금 각자 믿음의 집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이제부터 철저히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선택해 삶을 건설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 은, 보석을 재료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나무, 풀, 집을 재료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도 우리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다 지었을 때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타버릴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지으면 불시험을 통과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기준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남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건설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헛수고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헛수고의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남는 재료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셋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 남는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믿음의 집을 짓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업적으로 남을 때만이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 때문에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평가는 삶의 내용만이 아니라, 즉 업적만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와 동기도 함께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 순종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금으로 보시지만, 믿음의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내 신앙의 경력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집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도 평가했습니다. 왜 그걸 했는지, 그걸 한 태도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기와 태도를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와 태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너의 자랑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하나님 우리 모든 동기를 다 보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이 오면 다 여기에 앉혀서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의 약간의 욕심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가장 강단에 말씀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한번 좀 해보겠다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 순수한 동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추억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서 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때 영적인 추억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 때와 토요일 새벽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깨워서라도, 꼬셔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토스트 기조 빨리 가져오세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상급 받기 위해 헌신한다면 그게 순수한 것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일가 친척을 남겨두고 알지 못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 땅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가 질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현세에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세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특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겼다는 것은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삶이 더 나은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 부유한 삶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값지다, 더 상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는 달려갔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내가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여전히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경조를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피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 갔다 오세요 도대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더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믿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육상 경기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모스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에는 육상과 복싱이 있었습니다. 경기 우상자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면 그들이 받은 면류관은 파슬리나 야생 샐러리나 소나무 가지로 만든 화관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신선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한 삶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눈을 팔지 말고 오로지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생의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들, 텔레비전, 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게임, 유튜브 등등, 여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만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 한번 봐라라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우리가 말할 건 말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충분한 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급의 유무가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성경은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면류관의 종류가 다릅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절제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복종의 삶을 산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현세 온갖 시련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을 정성껏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영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실하게 희생제기로 섬긴 사람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맡기신 교회를 잘 목양한 목회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여러분, 실제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특권, 특별한 지위, 특별한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제발 부끄럽게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부끄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감당할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에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걸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네. 부끄러워서 주님을 떳떳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천국에서 똑같은 정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냐, 주님을 닮은 정도가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끔찍한 아픔과 사고를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잘 모릅니다. 최종 이유는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아픈 사고와 그 아픈 사건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픈 사건의 모든 목적은 이루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주님을 닮은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 그 아픈 사건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왜? 천국에서는 주님을 닮은 만큼입니다. 주님을 닮은 만큼, 주님을 닮은 만큼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불못을 피하게 된 것을 영원히 감사하겠지만 삶의 업적의 연교와 죄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에 삶을 투자한 탓에 상급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후회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상급을 잊는 슬픔이 별것이 아니라면 현세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삶이 무의미해질 것이고, 그 슬픔이 지나치게 크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행위와 동기로 삶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게 빛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부유하게 그렇게 살길 원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지고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헌신과 희생이 들어갔을 때만이 그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오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고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이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길 준비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낳고 갓난아기를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갓난아기에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과 사랑과 돌봄과 헌신이 그에게 쏟았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지가 알아서 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직분받고 지가 알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이끌음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서 쓸만한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렵고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결단하시고 이제 2025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과 희생이 더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초에 영원한 상급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는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가는 한 부유한 귀족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 옆에 서서 동량을 바라고 쌀이 담겨있는 그릇을 그 귀족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 귀족은 가던 길을 멈추고 거지에게 내 쌀을 내게 좀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그에게 쌀을 한 알을 집어 주었습니다. 한 톨의 알입니다. 귀족은 다시 좀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다시 그에게 쌀을 한 알을 집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족은 계속해서 더 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거지는 화가 불불 끓어올랐지만 그에게 또다시 쌀 한 알을 집어 주었습니다. 귀족이 떠난 후에 거지가 자신의 쌀 그릇을 바라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그릇에는 쌀알 만한 크기의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금이 2알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집어준 모든 쌀알이 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 하나님, 다 가진 하나님이 왜 내 것을 빼앗가시려고 하는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빼앗아 가시는가?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있는데 적은 저에게,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더 값진 것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더 값진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금과 쌀을 바꾸는 것은 매우 현명한 거래입니다. 세상의 일석인 쾌락을 천국 영원한 상급에 바꾸는 것만큼 수지 맞는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남은 삶을 진짜 천국에 초점 맞추시고 내가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집을 짓노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렇게 영원한 업적, 영원한 가치가 생기는 것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적당히 그냥 신앙사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맡기신 모든 것들을 얼바로 투자해서 하나님의 자산을 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부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모든 슬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생명, 재능, 기술, 은사, 기회, 물질 등을 위탁받았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산을 늘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고 결승점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성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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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스스로에게 청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설되는 칭찬받는 남자를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모든 순간 수락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땅에 들어옴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죄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악과 저주의 결과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고 차단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이 차단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가족력이 차단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차단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차단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습이 차단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묶임이 차단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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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결승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도해버리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고 한국 교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믿음과 물질을 주하셔서 넘치는 대로 넘치는 사역을 감당케 이루시옵소서. 주여 성령이랍니다. 주여 주여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로 말씀을 깨닫고 붙잡게 하옵소서. 세겹절 조원들이 함께 깨어주고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온종일 비원치 않고 활력 넘치고 감사의 충만케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주셔서 이 무질서와 혼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조한 거였기에 참사 유업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여 삼정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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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공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잡게 하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깨워주고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양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 사역에 하나님 가정원들이 주시고 선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들을 모든 남자들을 사역자들에게 은행됨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불러주시고 활력을 넘치고 감사하고자 하는 말씀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정답히 하는 것을 세파하고 하나님 속에 파신 사람들을 믿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보내어
환경을 기억하고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적발해줄 수 있는 데가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굴에 바로 올라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뢰에 갚을 수 없고 그 신뢰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산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마지막 결승점을 항상 바라보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닮은 만큼 천국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피곤치 않게 생명이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입가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결승점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게 사용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리회와 그들의 가정과 성업회와 우리 광역교회 선교제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